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큰 힘과 일조를 다하는 이 성지교회가 되게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주님, 또한 이 성지교회에 속해 있는 먼저 각각 기관들 먼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유년부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각각 기관들이 있사오니 먼저 아버지 하나님 기관장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관을 잘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먼저 또한 기관의 아버지 하나님 임원 회원에 이르기까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관이 될 때 말미암아 기관이 활성화되고 기관이 부흥될 수 있사오 때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성지교회도 부흥될 수 있사오니 먼저 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또한 저희 성지교회에 속해 있는 아버지 먼저 오늘 고개 숙인 모든 권속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 살 때에는 남에게 무엇이든지 꺼질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세상에 나가 살 때에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오늘 고개 숙인 모든 권속들 위해 또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넘치는 저희 성지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위한 시간에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서신 사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무리들을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그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 또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지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세상에 주님 전으로 나아올 때에는 세상의 짐을 가지고 걸크름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나아온 권속도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는 기쁨과 소망만을 갖고 돌아가는 저희 성지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일체 못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신약 313쪽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2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변 사람과 인사합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 떡국을 2그릇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수고하고 또 애쓴 손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부터는요, 이게 뭐 식사조하고 설거지조가 따로 있는데 식사조를 하나 더 늘리려고 합니다. 하나 더 2개 늘리고 식사조에서 설거지까지 하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좀 투입해 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애들 공급하고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아이들, 더 지저분하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잘 키워서 일꾼 만들려면 미리부터 설거지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올 겨울 수련회 때 10명이 갈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서 10명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만든 햄버거 맛있었죠? 네, 맛있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또 설거지도 하고 또 소년소녀 가장들 오면 조금씩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성장에 2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그 2가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관에서 성장이 중요한데 성경의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설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좀 보여도요, 좀 계속 사랑과 기다림과 인내함으로 이렇게 붙들어준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만나도, 그리고 부족한 베드로를 만나도,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나도, 제자들을 만나도,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를 만나도, 자기를 팔아먹는 제자들을 만나도, 그리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놀리고 조롱하고 뺨을 치고 누가 침 뱉었는지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리고 옷을 찢고 나누어 갖고 그 갖은 온전치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용서에는 뭐가 있냐면요, 끊임없는 기다림과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왕으로 바로 세우지 않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엄청난 일을 해낸 이 다윗을 광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 쫓겨다니는 신세로 또 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을지도 몰라요. 나 예수 믿고 이제 정말 제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주시고 모든 것 부유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만만치 않게 고난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일 뿐이지 여러분한테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다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러나 성장에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앙이 어디 머물러 있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 2가지에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이 얘기를 하시면서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점점 약화시키는 거예요. 신앙 성장의 가장 해가 되는 것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먹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장이 있어요. 의심하면 성장이 없어요. 믿을 때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 아멘 하셨던 분들이 다 계시에 들어가셔서
지금 진짜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 좀 그 목욕탕 목소리죠. 약간 저음이잖아요. 졸립잖아요. 저기 그 이찬수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관이 약간 좀 이렇게 저보고 잠입할게요? 제가 오후에는 이렇게 할까요? 제가 좀 체신이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잠입할게요?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수면제라 인간 수면제라. 그래서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체신 없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떻게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근심은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삶과 이 직장의 이 모든 일과 이 모든 사업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이끌고 가고 계셔. 나는 믿어.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언젠간 돌아올 거야. 좀 된다, 그죠? 좀 보험 된다. 참 힘듭니다. 목사하기 참. 근데 이중인격자로 살아야 돼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제자들을 다 태우고 이제 그 섬으로 가서 귀신을 쫓으려고 가셔요. 그때 바다에 24절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장이 없는 게 제일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성장이 없냐면요, 믿음 없이 불안해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성장을 저해하는 말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그 신앙인에게는요 그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살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언어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믿음 안에 살려고 할 때 거기에만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잔잔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근데 이 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말로는 아주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메가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메가라는 거, 메가는 크다 그런 거잖아요. 그냥 큰 게 아니라 광대하다 할 때 메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메가스 하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메가스로 잔잔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나의 모든 영역이 넓게 다 잔잔해지고 평강과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해서만 평강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전체의 모든 영역에 평화와 평강을 느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거, 사업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빚진 거, 모든 영역에서 평강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 아주 메가스로 광범위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 다 깨셨어요, 제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영역이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집에 가도 행복하고, 교회 가도 행복하고, 직장 가도 행복하고, 운전해도 행복하고, 피곤해도 행복하고, 모든 영역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평강과 믿음을 주시니까 그게 복인 거죠. 여러분 그게 성장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나고 맨날 그럽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다 쫓아내요. 얼굴이 막 눈이 막 말똥해요. 네, 여러분 눈 좀 한번 옆 사람 좀 보십시오. 자꾸 이 잠이 오면 몇 초 만에 졸아. 몇 초 만에 코 골아 막. 이게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 여기 한번 바꿔서 한번 서보세요. 여기 내가 이 앞에서 찍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드릴까봐 이제는 이렇게 찍어서 여기 보이게 저 보이는 거 아니고 여러분 보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다가 나 자네 그러고 딱 깨고 그랬으면 좋겠어. 예, 피곤하신 줄 알아서 제가 굵고 짧게. 예, 두 번째는 두 번째 성장은 아는 일의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장의 목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9가지 열매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요.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내 마음에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기대치가요, 내 안에 있는 이 9가지 열매들이 내 안에서 커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나 커졌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희락은 얼마나 커졌습니까? 여러분의 오래 참음과 자비는 얼마나 커졌습니까? 우리는 뭐 주식만 오르고 내 집값 오르고 뭐 이런 것만 자꾸 관심 있잖아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주식이 거의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 주식을 한번 저기를 해서 다시 한번 5만 원으로 다시 기준 잡아갖고 다시 팔았잖아요. 삼성 주식이요. 5만 원에서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또 5만 원이라며요. 5만 원에서 제가 최근에 뉴스 보면 8만 원, 9만 원 막 이렇게 오르다가 또 5만 원. 삼성 주식 사는 사람들 지금 막 팔아야 되느냐, 이때 사야 되느냐 막 고민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근심이에요. 얼마나 그거 사놓고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올라가는 것을 기뻐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커졌는지, 내 마음에 오래 참음이 커졌는지, 내 마음에 인내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커졌는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다른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요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성장의 초점은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으로 자신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온갖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합니다.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를 따라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교인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영적 성품이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싸납고 이게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게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세상을 쾌락을 사랑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성경책 끼고 은혜 얘기하는데 속 안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런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고 새벽 예배 때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 이 세대는 정말 그 위기 가운데 왔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하는데 그 금지법을 통과하는 것에서 각 그 세부 사항이 있어요. 근데 그 세부 사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법원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항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항이 뭐냐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을 바꾸어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통과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과거에는 성전환 수술을 남자가 나 여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슴도 만들고 몸도 다 이렇게 다 여성처럼 만들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아요. 그럼 병원에서 이 사람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기로 하고 주사를 맞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 서류를 떼가요. 그래서 이제 시청 가서 나 이제 여자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여자로 주민등록증을 해주고 이름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도 이제 철수해서 철순이, 호순이 뭐 이렇게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꿔주는 게 원래 우리 나라에서는 그건 허락은 됐어요.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해주고 싶다면 성전환 수술 해갖고 와라.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그 차별금지법 통과는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자 이름으로 바꾸고 여자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성전환 수술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남자 성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LA에 미국 남자가 그 한국 그 찜질방이 여자 여탕에 들어가서요. 그냥 남자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 나 여자라고. 아니 성전환 수술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여자라고 내가 인정을 하고 등록을 해줘서 그걸 갖고 있으면 내가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핀란드에서는 너무 자주 바꾸는 거야. 핀란드는 지금 성전환 수술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 너 남자 할래 여자 할래 그 결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태국도 옛날부터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걸 물어보고 내가 여자 한다, 내가 남자 한다. 그런데 그걸 막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법을 제정했어요. 1년에 한 번씩만 바꿀 수 있다. 1년에 성을 한 번씩만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것도 이제 좀 많이 봐준 보수적으로 한 거예요. 보수적으로 한 번밖에 못 바꾼다. 1년에 한 번밖에. 여러분 그러한 결정을 우리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통과되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뭐 깊숙이 학교든 어디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 장로님 저 내년에는 여자로 살래요. 나는 권사로 바꿔주세요. 제가 그래서 한번 고민 생각해봤어요. 우리 백태현 장로님이 여자면은 태연이는 여자로 이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정훈 장로님 정은이도 여자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왕자정 자정이 뭐 이쁘네. 여자로 써도 돼요.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동철님만 못 쓸 것 같아요. 이동철 그리고 남상정 상정이도 여자로 써도 되고 우리 남선현 장로님 이쁜 거 좋아해요. 핸드폰도 분홍색 갖고 다니고 그러세요. 옷도 막 꽃무늬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입고 분홍색 그 감히 입을 수도 없는 분홍색 티를 입고 다녀요. 뭐 조심해야 장로님도 여자 한다고 할 수도 있어. 이동철 장로님은 안 할 것 같아. 이름이 안 돼. 이름이 동순이로 바꿔야 돼. 딴 분들은 하나도 안 바꿔도 돼. 이동철 동철이는 평생 남자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다 잠이 깨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대가 이 세대에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통과가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요 죄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우상 숭배하고 그모스 신, 우상신, 뭐 바알 신, 아스다로 신, 그리고 그 몰렉 신, 인신 제사 드리는 신,
그리고 바알 신 앞에서는 성적으로 성관계를 막 맺어갖고 바알 신이 막 흥분해갖고 풍요를 막 하게 해주는 그 성적 문란한 신, 그게 이미 솔로몬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죄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종말과 심판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 차별금지법 통과해서 매년 남성과 여성을 1년에 한 번씩만 바꿀 수 있다는 그것이 법적으로 통과만 돼도요, 우리는 이미 종말과 심판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는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한 20년만 돼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안 들어와서 그렇죠, 이미 이런 것들은요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다 들어온 거예요. 캐나다, 뉴질랜드 다 이미 다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이런 추악함에 다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동성연애 하는 분들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방송 나가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거를 데모로 조장을 해요. 데모를 조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에서 삼성 그 데모해 갖고 인도에서 삼성 지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도에서 그 데모를 조장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전환 수술하고 동성애자들이 이거 조장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야 니네 월급 2배 받게 해줄게. 가만히 착하게 일하는 사람들, 야 우리가 데모대 주장해서 너네 월급 2배 받게 해줄게. 걔네들 데모하는데 깃발 들고 인도 데모하는 중간중간에 무슨 깃발이 있냐면요, 무지개 깃발이 이렇게 있어요. 무지개 깃발이. 여러분 왜 삼성에서 인도에서 데모하고 월급 2배 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서 왜 무지개 깃발이 나와? 무지개 깃발이 왜 나와? 예? 예.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2배 준다니까, 야 너도 참여. 야 우리 2배 받게끔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이거 다 그네 뒤에서 다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세력 안에 있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정말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 손주들이 교회 오냐 마냐, 막 자녀들이 오냐 마냐 그러고 있는데요, 한 10년만 되면 여러분 손주 붙잡고 너 제발 여자 하지 마. 너 손주 너 여자하게 하면 너 아주 죽는 줄 알아.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 10년 후에는. 네? 그런 세대가 우리한테 이제 코앞에 이제 오는 세대가 온 거예요. 그걸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오는 거죠. 예. 인간성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거룩한 인격이 요동치고 쾌락에 다 빠져서 사는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이고 우리 마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쾌락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경동교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경동교회 건축한 분이 박수근 씨, 김수근 선생님, 화가 김수근 선생님이 설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경동교회를 설계할 때 카타콤을 생각하면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도망가서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카타콤 동굴은 그 속 안에 동굴을 뚫고 방이 있는 것만 거의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될 정도로 큰 지하 도시를 형성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들어가면요, 이 로마인들이 구멍을 막 막고 거기다가 막 연기 구멍을 다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오니까 딴 데로 구멍 뚫어서 나오고. 그래서 그 카타콤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죽었는데 평균 수명이 30살.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된 그 시신만, 뼈다귀만 25만 구. 그 속 안에서 뼈만 25만 개가 나온 거예요. 25만 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타콤 동굴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살다가 30살까지 다 살다가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예? 25만 구의 시신이 거기서 그 동굴에서 카타콤에서 다 발견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뭐 하나 지키겠다고.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그냥 나와서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그냥 로마인이고 나 여기 나 순종하고 잘 살 거예요. 나. 그리고 살면 평안하게 사는데 그 카타콤 동굴에서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 하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그 안에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25만 명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예. 큰 은혜입니다. 예. 예수 믿는 믿음 그들은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지켰어요. 예.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그 은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어요. 예. 경동교회 얘기하다가 옆으로 가는데 경동교회를 그 카타콤을 생각하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동교회를 가면 이승훈 이 화가가 어떻게 졌냐면 정문을 딱 들어가면 교회 겉에 문에 주차장에서 딱 문을 열면 그 문이 이렇게 계단으로 시작이 돼요. 계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CU 있죠. CU. 그 CU서부터 계단으로 시작이 돼요. 계단으로 쭉 올라가는데 계단이 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딱 해서 정문이 있는 게 아니고 뒤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요. 나선형으로 돌아서 뒤로 가서 뒷문에 정문이 있어요. 뒷문에 정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치 내가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걸어가면서도 계단이 꼭 이렇게 두 계단을 한꺼번에 못 건너. 왜냐하면 계단 하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계단을 그 빨간 계단을 걸으면서 또 걸으면서 마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은 시처럼 하나 생각하면서 걸으면서 올라가겠어요. 야 지각했다 막 11시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왔어도 뛸 수도 없어. 그냥 하나 걸어야 돼. 걸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좀 힘들지만 부축해서 세워서 올라가고 그렇게 딱 지었어요. 그리고 나면 그 안에 동굴과 같은 그 예배실에 동굴과 같이 돼 있어요. 구석구석 골목처럼 막 다 돼 있어요. 그리고 하늘 천정을 쏟아 둥근 기둥 안에 십자가가 이렇게 떠 있고 그냥 이제 그 스피커 없이도 울려서 소리가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마치 동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핍박을 피해서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오는 그런 마음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꼭 지었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같이 부르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도 이 신앙 지켜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지금 물려 들어오는 세상 풍조는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심각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종말이 그냥 우리 안에 쑥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롭고 거룩한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직교회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조금 힘든 거 있어요? 제가 극복하는 거 물론 빚도 갚아야 되고 아파트도 살아야 되고 좋은 거 타야 되고 뭐 그러지만요 여러분 그냥 그거 조금 내려놓으셔요. 내려놓고 믿음 보수적으로 지켜서 은혜 아래 산다는 그 굳건한 믿음 딱 붙드세요. 아멘입니까? 그거 여러분 그 아파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돼. 여러분 신앙 안에 그러한 은혜 굳건하게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건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판을 치고 그들이 정치적으로 세력을 키우며 한 다른 남자, 한 다른 여자로 살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해달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고발해버리고 그러한 세대가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또 마지막 보루인데 그것을 지키려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 재판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속안에 살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보수적으로 끝까지 신앙 안에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남자와 여자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 존귀함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온전히 가르쳐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우리 자녀들도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맥 위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평강이 넘치길 원합니다. 내 몸에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음성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신령한 말씀 오늘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내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그 기능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기뻐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